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찬양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주는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들이 지금 많이 멈춰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모이는 것조차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멈추어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런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사역들이 멈춰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코로나의 상황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죠. 오늘과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멈췄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신 했습니다. 지역에 하도 지금 막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아이들 예배도 멈추고 했는데 많은 신앙생활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 멈췄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소한 두 가지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말씀 생활, 또 하나가 기도 생활이죠. 얼마든지 혼자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혼자의 장소와 시간에서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지 않잖아요. 정부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또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도 코로나의 전염병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것마저도 말씀과 기도 생활마저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게을러져 버려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요,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쭉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 서게 돼 있거든요. 왜? 바쁜 사람은 걸어 올라가라고.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부지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성이죠. 그죠? 빨리빨리란 말.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뼛속 깊은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남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것, 부지런한 것만이 그게 사실은 바른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분주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한 발짝만 조금 떨어서서 굳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즉 바쁜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쁜 것이 아니라 방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금 재정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일상이 바빠서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사역들에 막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온라인에 할 수 없는 것들 많지만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서로 막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유대 과부들,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구제가 열심히 잘 되는데 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교인들이 불러 모아놓고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세워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가 본질이 아닌 다른 사이드의 것에 막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뭔가 분주는 한데 불평이 나오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7을 세우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신앙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꼴등이 아닌 1등을 하는 산정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어디 내놓아도 말씀만큼은 산정교회 교인들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더라. 정말 산정교회 교인들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이것 놓쳐버리고 곁가지 쫓아가는 가지만 풍성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좀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죠. 그죠? 이 말씀 생활이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탐욕에 따라 살아왔던 삶,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남들 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하더라.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인가 거기에 막 투자해서 막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하더라. 우르르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할살표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말씀 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삶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뭐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한자의 길도자, 이 길도자가 상형 문자니까 쭉 추적해 가보니까 그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거리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의 방향을 따라 가는 거야. 그게 길도자고, 이 길도자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도로도 사용되어지잖아요. 이거죠. 도란,
말씀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말씀이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던 세상 가치관 쫓아 따라가던 그 삶에서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이제는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영적 생활입니다. 산정교회가 말씀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아니에요. 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풍조 따라가지고 막 그게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왕좌왕 바쁘게만 살아가는데 뭐 가만히 보면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그죠? 뭔가 만족도 없는, 결국에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등불 딱 들고 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경의 말씀의 눈들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삶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겠죠. 그분의 삶을 본받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생활이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럼 기도 생활은 뭘까요? 기도 생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도의 기도 생활이란 그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에요.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궁핍과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어떤 소원 수리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미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적인 기도 생활이란 바로 내가 지금 판단하여 이제 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제 이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입니다. 자, 로켓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저게 달을 향하여 이제 쌓아 올리는 로켓을 비유하자면 그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돼 있어 가지고 쫙 올라가면 이제 그 길대로 쭉 맞춰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조금이라도 틀려버리면 엉뚱한 데 가버리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았다 할지라도 그 목표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불꽃이 팍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이제 중력을 이겨서 막 밀어내는 그 힘이 있어야 그 로켓이 뭐 달로 가든 뭐 화성으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말씀 생활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 생활이라면 기도 생활이란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순종할 믿음이 없다면 하나의 그냥 몽상가일 뿐이죠.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설교 쭉 하고 내려갔을 때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참 말은 좋은데 나 자신이 이런 공상가는 아닐까? 몽상가, 그냥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꿈만 제시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나 스스로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 힘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이 문을 이제 박차고 나가는데 실제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대로 되던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적은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서 참 나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적어도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교인들이라면은 성경을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욕들을 먹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왜 우리는 이토록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무능력할까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느끼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없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련을 잘 해가지고 돌을 탁 닦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을 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뭐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목회도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바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내 지금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결핍된 것들을 채우는 그걸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기도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부어주시는 힘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하냐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날개 지금 몇 번 퍼덕거리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도로 능력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비상을 위하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깊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기도도 좀 어렵습니다. 다 핑계예요. 코로나고 뭐고 두 가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요. 자, 우리가 지금 표본으로 삼고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한번 기도 생활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에도 이 두 가지만큼은 주님은 목숨 걸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사실은 핵심이고 기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산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거든요. 한번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역,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내 힘, 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본대로 난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대로를 나는 실천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이 정통하게 접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죠. 취미가 다르고 서로 뭐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신 대로 나는 행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그 능력들, 그죠? 복음서의 앞부분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니까요. 초창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던 3,000명을 먹이던 사건들. 이런 능력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능력일까? 아니면 우리가 늘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 답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그 무능력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 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의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들은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소문에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쫓아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 변화산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씨름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남아있던 9명이 단체로 붙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장 1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무능력함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오늘 이 똑같은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 능력을 왜 우리는 행하지 못하였지요라고 하는 이 물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왜 주님 우리는 안 됐죠? 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너희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도가 맞냐, 말씀이 맞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냐, 기도가 맞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결과가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은 기도의 부재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 겨자씨일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명령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할 수 있는데 너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 주님의 제자에게도 이런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 이제 선택해가지고 불러 모아놓고서 좀 사여 가시다가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이제 권능을 입혀서 보낸. 근데 가서 그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안전뱅이가 일으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신바람 나게 주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이미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겨자씨를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베나산 아래에서 귀신 하나 놓고서 이런 제자 9명이 매달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능력함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자면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렸던 이유는 기도 외에는이라는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 추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 평안없고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능력한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어떤 인간의 제자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기도를 게을리했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왜 당신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또 응대해 주시고 했던 그런 어떤 분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총 3번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이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이전까지. 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오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주님인데 여기 보니까 병을 낫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하냐면 그냥 버려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힘과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죠? 사역의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추진력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겟세마네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또 3번씩이나 막 엎드려서 막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밤새 막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힘쓰고 애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고니아.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투쟁, 전쟁, 싸움, 다툼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그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내려갔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그 실패의 그 열쇠는 누가 더 열심히 땀을 흘리느냐, 누가 더 많은 스펙을 쌓느냐가 아니에요. 적어도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산 아래의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는 이 표현도 단순한 어떤 기도 행위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제자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을 밑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들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직접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늘 24시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를 하나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성경 읽어서 아는데 제자들은 직접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도망가고 실패했던, 넘어졌던 이유가 뭘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4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자, 여기 제자들의 모습에서 뭐가 안 보이죠? 기도가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주님은 조금 돌멩이 하나 던져놓는 거리 앞에서 지금 밤새 영적인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리며 기도의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계속 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고 남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보석을 꿰는 실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목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내 힘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도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어 두려움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땀방울 흘리며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신 건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순종하겠다고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손과 발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 기형적인 믿음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의 성패는 바로 기도의 땀과 기도에서 흘리는 피를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에 우리 학생들도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학생들의 그 공부의 성패는 누가 더 많이 공부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적과 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다짐에서 그 성패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거 개발해가지고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그 비결은 바로 누가 더 이 일터를 위하여 기도했는가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교회, 산정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꿈만 꾸는 우리가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니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